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2장 39절에서부터 46절까지의 말씀, 신약성경 135면입니다. 이 말씀을 저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시매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그들을 떠나 돌 던질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이르시되 아버지여 그래서 드시오던 이 잔을 내게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웬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예수께서 힘쓰고 있어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빗방울 같이 되더라. 기도 후에 일어나 제자들에게 가서 슬픔으로 인하여 잠든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요즘 현대인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시간이 무슨 시간일까요? 힘들어하는 시간 쉽지 않나요? 새벽 기도 시간이 새벽 시간이 어렵지 않습니까? 여러분 새벽에 잘 일어나세요? 뭐 새벽에 잘 일어나시는 분들도 있고 그렇지 않은 분들도 있죠. 예전에 교육전도사로 사역을 할 때 기억이 있습니다. 한 가지 기억이 있는데 말씀을 준비하다가 잊어버렸던 기억인데 생각이 났어요. 제가 섬기던 그 교회에 제가 그때 벌써 한 30년 전 일이죠. 30년 전 일인데 제가 중등부를 맡았습니다. 교육전에서 중등부를 맡았는데 그때 중등부 부장이 장로님이셨어요. 그 교회는 여러 부서들이 있는데 교육부서도 장로님도 맡고 안수집사도 권사님들도 맡고 여러 부서들을 어떤 직책을 다양하게 이 목사님 맡기셨습니다. 그런 교회들이 꽤 됩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또 제가 섬겼던 교회도 제가 중등부를 또 그때 맡았었을 때 부장이 장로님이셨어요. 여하튼 이제 사역을 해야 되니까 한 번은 이 장로님하고 좀 상의할 일이 급한 일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저녁 한 8시 반쯤인가 좀 그래도 늦은 시간이었어요. 그래서 늦은 시간에 어른 계신 집에 전화해도 되나, 그래도 조마조마한 마음을 가지고 전화를 드렸어요. 한 8시 반 조금 넘어서 드린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런데 이 장로님이 전화를 안 받고 그 장로님 아들이 전화를 받았어요. 아드님이 전화를 받으면서 저희 아버지가 지금 주무시고 계신다고, 내일 일찍 전화하라고. 근데 제가 저녁에 늦게 전화 드린 것은 급한 마음도 있었지만 저도 학교를 다니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오전에 전화하기가 좀 쉽지 않은 거예요. 그러면서 아드님이 하신 얘기가 저희 아버지는 8시 넘으면 주무시니까 앞으로는 8시 이후에는 전화하지 말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죄송합니다 하면서 전화를 빨리 끊었습니다. 저는 장로님이 8시 이후에 잠자리에 드는 것을 몰랐었어요. 나중에 여쭤보니까 새벽 기도 가시려고 저녁 8시가 되면 잠을 주무신다고 합니다. 예전에 그런 분들이 꽤 많이 있었어요. 새벽 기도 가려고 일찍 주무시는 분들 꽤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또 사역을 하다 보니까 이 새벽 기도 가시려고 일찍 주무시는 성도님들이 계신 반면에 어떤 분은 새벽 기도가 필요 없다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셨어요. 그것도 담임 목사님이 그런 분이 계셨어요.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그 목사님께서는 지금 돌아가셨는데 새벽 기도의 무용론자셨어요. 그래서 항상 그것 때문에 장로님들하고 갈등이 많이 있으셨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목사님은 그 교회의 원로 목사님이 되셨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새벽 기도가 그 목사님의 영성을 다 가름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가지고 끝까지 그 교회에서
그 목사님이 원로 목사님이 되셨고, 또 우리 교단으로 본다면 굉장히 이름이 알려진 그런 목사님이 되셨습니다. 여러분, 새벽 기도는 신앙의 목적은 아닙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새벽 기도가 신앙의 목적은 아니지만 우리 그리스도인은 반드시 뭘 해야 됩니까? 기도를 해야 되죠. 기도는 반드시 해야 됩니다. 그래서 기도를 할 때 있어서 내가 반드시 기도의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예를 들어서 아주 오랫동안 연인이었던 남녀가 있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꽤 오랫동안 사귀었어요. 근데 오랫동안 사귀다 보니까 이 두 사람이 우리가 앞으로는 주말에만 데이트하자. 그래서 주말 데이트만을 약속을 했어요. 그래서 꽤 오랫동안 주말 데이트를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은 너무나 피곤해가지고 이 주말 데이트가 나가기 너무나 힘든 거예요. 근데 악굴사 두 사람 다 그런 마음이 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말 데이트 이제 매주 만나지 말고 2주에 한 번씩 만나자. 2주에 한 번씩 만났어요. 근데 또 그러다 보니까 피곤할 때 나가기 싫은 거예요. 우리 2주에 한 번씩 만나지 말고 그냥 한 달에 한 번씩 만나자. 또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또 뜸해져서 한 달에 한 번씩 만나는 것도 쉽지 않아서 나중에 전화만 하다가 나중에 이 두 커플이 어떻게 되었을까요? 어떻게 그렇게 잘하십니까? 둘이 헤어져 버리고 말았어요. 왜 그렇게 됐을까요? 서로 지루해져 버렸기 때문에, 그리고 만나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 헤어져 버린 것이죠.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당부하셨습니다. 자, 누가복음 22장 40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하라 하시고. 아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뭐에 빠지지 말라고 기도하셨다고요? 말씀하셨다고요? 유혹에 빠지지 말라. 시험에 빠지지 말라 권면하셨습니다. 부탁하신 거죠. 그러면 왜 유혹에 빠지지 말라 말씀하셨을까요? 그 유혹이 대체 무엇이길래 시험에 빠지지 말라, 유혹에 빠지지 말라 그렇게 부탁하셨을까요? 그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 기도하러 올라가셨잖아요. 감람산에 기도하러 올라가셨는데 그때 누가 찾아옵니까? 예수님을 잡으러 오는 그 군사들하고 가룟 유다가 와서 예수님을 잡아가잖아요. 그리고 그날 재판을 받으시고 그 다음날 예수님께서 어떻게 되셨어요? 십자가에 못 박혀서 돌아가셨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긴 하셨지만 예수님께서 영원히 제자들과 함께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러면 3년 동안 동고동락했던 예수님과 제자들이 언젠가는 육신적으로 어떻게 돼요? 헤어질 때가 있는 거예요. 헤어질 때가 있다 보면 여러분, 가까이 있을 때 당신이지 멀리 있으면 당신입니까? 아닙니까? 아닌 거예요. 예수님께서 만약 그들 눈에 보이지도 않고 예수님과 함께 동고동락하지도 못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점점 예수님을 잊어버리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시험, 유혹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시험에 들지 않도록, 내가 너희들 곁에 없다고 마귀의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어떻게 하라고요? 깨어서 기도하라고 주님께서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과 늘 함께 가지 않잖아요. 특히 주일날 자주 빠지시는 분들, 그리고 1년에 딱 한두 번 나오시는 분들, 과연 그분들이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분들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 우리가 예배의 자리를 잘 찾지 않고 일주일에 한 번 정도만 예배 나오는 분들, 과연 그런 분들이 주님을 깊이 사랑하고 주님과 교제하고 주님과 자주 만나는, 사랑하는 연인과 같은 관계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기 힘들겠죠. 그냥 습관적으로, 그냥 할 수 없이 주일날 나와서 예배하는 분들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이 조금 전에 오랫동안 여자는 커플 이야기를 말씀드렸는데 그렇게 드문드문 우리가 예배의 자리를 찾고 또 기도의 자리를 찾다 보면 결국에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헤어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주님과 멀어지다 보면 결국 주님을 어떻게 됩니까? 잊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유혹에 빠지지 말고 늘 기도하라,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예수님께서 행하신 이 기도하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발견하고 또 어떤 것을 깨달을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는 세 가지 모습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또 말씀을 하십니다. 첫째는 이것입니다. 습관을 따라 기도하셨습니다. 저를 따르시기 바랍니다. 습관을 따라 기도하셨습니다. 습관을 따라 기도하셨습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자, 누가복음 23장 39절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아멘. 자, 어떻게 예수님께서 감난산에 가셨다라고요? 습관을 따라가셨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습관을 따라가셨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그것은 예수님께서 항상 하나님을 만나러 은밀한 곳에 가셔서 그곳에서 기도하셨다는 뜻입니다. 어떤 곳에 가셔서 기도하셨다고요? 은밀한 곳에. 이 감람산이라고 하는 곳이 나오잖아요. 이 감람산이, 이 산이 뭐 조그만 산은 아닐 거 아닙니까? 큰 산이었어요. 근데 그 산에 소위 우리는 다른 이 복음서에서는 그것을 겟세마네 동산이라고 얘기하는데, 아마 감람산에 겟세마네 동산이라는 곳이 있었나 봐요. 저도 성지순례 갔을 때 이 감람산이라는 곳, 그걸 보기는 했지만 이 겟세마네 동산이 어딘지는 우리는 잘 몰라요. 지금도 잘 모릅니다. 그렇지만 겟세마네 동산하고 추정하는 곳은 있겠죠. 여하튼 예수님께서 기도하러 가시는 곳인데, 그곳이 어떤 곳이냐면 은밀한 곳, 예수님께서 기도하러 가시는 은밀한 곳이 있었다는 뜻입니다. 자, 그렇다면 은밀한 중에 들으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갚아주실 것이다. 아멘. 성경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은밀한 중에 들으신 하나님께서 갚아주신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예수님도 어디를 가셔서 기도하셨다고요? 감람산에 어디요? 겟세마네 동산에 오르셔서 늘 기도하셨어요. 그럼 은밀한 중에 들으신 하나님께서 갚아주시고 그렇게 하나님을 만나는 은밀한 장소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아까 말씀드린 이 두 남녀, 연인을 비유해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두 남녀가 은밀한 곳에서 만난다 그러면 여러분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드세요? 별 생각이 없으십니까? 아니, 연애를 할 때 여러분, 연애하실 때 사랑하는 사람하고 은밀한 곳에 만나가지고 사람 안 볼 때 솔직히 뭐 뽀뽀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사람 안 볼 때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오늘 말씀하시는 것, 은밀한 중에 은밀한 장소에서 기도한다는 것이 그럼 어떤 뜻일까요? 은밀한 곳에 가가지고 사랑하는 남녀가 서로 뭐 사랑을 나누고 이런 것을 얘기하는 걸까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두 사람이 아까 데이트를 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데이트하는 장소가 되게 많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 영화관에 가서 데이트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또 어떤 사람은 뭐 좋은 데 구경할 만한 좋은 장소에 가가지고 데이트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어떤 카페에서 만나서 데이트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여러 장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은밀한 중에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신다는 그런 뜻은요, 바로 두 사람이 만나는 장소가 은밀한 곳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두 연인이 카페에 가서 만나본다고 생각해 보세요. 데이트를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두 사람이 만나는 곳이니까 어떤 곳이에요? 은밀한 곳이죠. 다른 사람이 다 지켜보더라도 상관없어요. 두 사람이 함께하는 곳이기 때문에 그것은 두 사람만이 대화하고 나눌 수 있는 은밀한 장소가 되는 거예요. 또한 이 장소는 어떤 장소입니까? 공개된 장소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성도들이 금요 겟세마네 기도에 나와서 기도하고
새벽 기도에 나와서 이 교회 예배당에 나와서 기도할 때 보십시오. 우리는 공개된 장소에서 누구를 만납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지만 그것은요, 우리가 하나님과 나와의 그 어떻게 보면 두 사람 간에 만날 수 있는 은밀한 장소가 되기도 하고, 또 공개된 장소에서 오직 사랑하는 나의 하나님만이 1대1로 만나는 장소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는 그 장소가 모두 은밀한 장소가 되는 것이고, 또 그렇게 주로 만나는 장소가 하나님과 즐겨 데이트하는 곳이 된다는 뜻이에요. 자, 그렇다면 습관을 따라 기도했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과 나와의 은밀하게 만나는 장소를 늘 즐겨가고, 또 그곳에서 내가 주로 하나님과 만나는 기도의 자리를 삼았다는 뜻이게 되고, 그리고 장소뿐만 아니라 일정한 시간도 늘 하나님과 만나는 수 있는 그런 의미를 갖는다는 뜻이 됩니다. 여러분, 아까 새벽 기도를 말씀드렸는데, 새벽 기도를 자신의 가장 중요한 기도의 시간을 삼는 분들 한국교회 아직도 꽤 많이 있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이 기도의 시간을 삼을 때 새벽 기도가 가장 마음이 편해요. 왜냐하면 낮에는 다른 여러 가지 분주한 일들이 있어가지고 그 시간을 은밀하게 내서 기도의 자리를 찾고 기도의 시간을 은밀하게 낸다는 것이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아예 고정된 시간, 새벽 시간을 이용해서 그 시간에 기도하고 하나님과의 은밀한 장소, 은밀한 대화를 나누는 기도 시간을 사는 것이 굉장히 마음에 편한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어떤 성도는 금요 겟세마네 기도에 나와서 기도하는 것이 더 편한 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방언으로도 막 기도하고 큰 소리를 기도하는 것이 나에게는 더 기쁨이 되고 또 은혜가 될 수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항상 그 자리를 찾아 그 자리에서 습관을 따라 무엇이 하는 것이 중요합니까? 기도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절대적인 원칙은 있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습관을 따라 기도의 자리를 항상 찾아서 그것에서 기도하는 것이 우리에게는 가장 중요한 우리 영성적인 믿음의 원칙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슬림들은 하루에 몇 번 기도하는지 아세요? 하루에 5번씩 기도한다 그래요. 과거에 유대인들은 몇 번씩 기도했을까요? 하루에 3번씩 기도했다 그랬어요. 그 전통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런 전통이 사실 우리 그리스도교에도 그대로 흘러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교도 사실은 일주일 하루에 3번 내지 5번을 기도를 했어요. 그래서 카톨릭은 그 전통을 따라서 아침 새벽 기도, 그 다음에 정오 기도, 저녁 기도가 있습니다. 이 3번의 미사가 있어요. 그때 3번의 미사를 다 하는 분들도 있지만 또 그렇게 안 하지 않는 분들도 분명히 있죠. 이렇게 하루에 3번 내지 5번 정도 기도했던 것이 우리 초대교회 성도들에게서도 굉장히 중요한 기도의 습관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의 역사를 보자면 이 4세기에 이 이집트에는, 여러분 나중에 혹시라도 이 성지순례 갈 일이 있으면 이집트를 꼭 방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집트가 우리 초대교회, 우리 그리스도교의 초대교회의 모습들을 담고 있는 유적지나 또 그런 신앙의 모습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4세기에 이 사막의 수도사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이 사막 그 메마른 곳에 들어가 가지고 거기다가 수도원을 지어놓고 거기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중에 대표적인, 이 사막의 수도자의 대표적인 사람이 에바그리오스 폰티누스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폰티쿠스는 그가 항상 기도의 습관을 따라 기도를 하는데 가장 힘든 시간이 있었어요. 그 시간이 언제냐면 오후 시간이었어요. 그래서 오후 시간에 그를 가장 힘들게 하고 나태하게 만들고 게으르게 만드는 그때가 있었는데, 그것을 가리켜 그는 정오의 악마라고 이름을 불렀습니다. 뭐라고 불렀다고요? 정오의 악마라고 이름을 불렀어요. 그것을 가리켜 그는
나태, 게으른 시간, 그리고 무관심의 시간, 그렇게 그는 이름을 불렀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시간으로 오후 한 4시쯤 되면 그 저녁에 이어지는 그 8시 정도까지의 그 시간이 너무나 그에게는 지루하고 너무너무나 힘든 시간이었어요. 그래서 그 4시간을 버티는 게 꼭 50시간 정도를 지나는 것 같다. 그래서 그때 내 마음속에 이 정오의 악마라고 자신이 불렀던 나태함과 무지함과 게으름이 그 가운데 찾아드는 것을 통해서 그는 기도하기도 힘들어하고 또 뭔가 하기도 힘들어하는 바로 그때의 그 모습을 가리켜 그는 정오의 악마가 늘 그 시간에 찾아온다고 그는 늘 힘들어하였던 것입니다. 그때 그것을 극복하고 그것을 이겨내는 것이 이 마귀의 유혹을 이겨내는 것이다. 그는 그렇게 그의 책에서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뭐냐면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이 오늘 기도 시간에 뭐 하고 있었어요? 예수님이 기도하라 그럴 때 뭐 하고 있었습니까? 졸고 있었어요. 졸고 있었어요. 바로 이 나태한 것과 똑같은 거예요. 기도의 시간을 얼마나 버티지도 못하고 그냥 기도 시간에 나태해져가지고 무지함 때문에 그저 자기 게으름 때문에 영적인 무지함에 빠질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 성도들이 저는 개인적으로 보면 이 낮 시간에든지 언제든지 오셔가지고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 참 감사합니다. 그들이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의 어떻게 보면 그 짐도 다 짊어지고 중보적 기도를 드린 것 같아요. 참으로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더욱더 기도의 습관을 가지고 주님을 찾고 또 찾는다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들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또 두 번째 주님께서 가르치신 것은 이거예요.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셨습니다. 자, 누가복음 22장 42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없어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다이다 하시니 아멘. 자, 기도는 하나님의 뜻이 이 세상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누구의 뜻이 이루어진다고요? 하나님의 뜻이 이 세상 가운데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도 바로 이렇게 잡히시기 전에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한다고. 우리 죽음에 대한 그 고통과 괴로움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한다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였던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주기도문을 통해서도 기도하실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한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 기도 응답을 받는데 그 기도 응답이 하나님의 뜻과 간극이 멀어진 것을 좁혀나가는 것이 바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기도의 응답에 대한 나의 간절한 소망과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점점 그 간극이 좁혀지게 된다면 우리는 기도의 방향이 바뀌게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렇게 기도의 방향이 바뀌게 되었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 더욱더 부르짖고 하나님께 기도의 자리로 나가게 됩니다. 그때 우리가 깨닫는 것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 기도할 때 하나님, 내 기도의 방향이 맞는데 내가 기도하는 것이 맞는데 왜 지금 응답하지 않으십니까? 왜 응답하지 않으십니까? 내가 이런 소망을 가지고 기도하는 게 하나님 틀리지 않지 않습니까? 왜 나의 기도에 응답하지 않습니까? 우린 그렇게 부르짖을 수 있어요. 그렇죠. 이 기도의 응답과 하나님의 뜻이 점점 간극이 좁혀지면 우리 기도의 방향이 바뀌니까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의 기도의 방향대로 기도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런데 왜 빨리 응답하지 않는지, 내 기도의 방향에 맞는데 왜 하나님께서 빨리 응답하시지 않는지 우린 조급한 마음을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 반드시 우리 기도 방향에 맞는다면 기도 응답의 때는 우리 하나님께서 정하시는 것이죠. 하나님 때에 정하셔야지, 그리고 그때 응답 받아야지
참으로 기가 막히게 하나님께서는 그 퍼즐이 탁 맞춰지듯이 이때 하나님은 나때에 딱 맞으면 그렇게 감사하고 그렇게 좋은 일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진정으로 기도의 방향이 맞다면 기도의 응답은 누가 하시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 응답은 하나님께서 하심을 우리가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우리의 기도의 방향이 맞다면 늘 그 기도의 방향대로 하나님 뜻에 합당한 기도의 열매를 얻을 수 있도록 늘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때를 늘 기다릴 수 있는 믿음의 성도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이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힘쓰고 애쓰고 더욱 간절히 기도하셨습니다. 저를 따르시기 바랍니다. 힘쓰고 애쓰고 더욱 간절히 기도하셨습니다. 더욱 간절히 기도하셨습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자, 누가복음 22장 44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빗방울같이 되더라. 아멘. 자, 예수님께서는 기도할 때 있어서 이런 간절함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간절함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간절함이 있으세요? 간절한 기도하고 간절하지 않은 기도가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여러분 어떤 차이가 있으세요? 간절한 기도하고 간절하지 않은 기도의 차이, 그것은 우리가 세 가지로 생각할 수 있어요. 첫째, 하나님을 만날 기대가 과연 있는가 없는가. 간절하면 이게 가장 큰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가 간절하잖아요. 그러면 어떤 사람은 간절히 기도하면 응답받는다는 것만 생각을 해요. 아닙니다. 우리의 기도가 간절하면 가장 누구를 먼저 만나는 거예요? 사랑하는 하나님을 가장 먼저 만나는 거예요. 그것이 기도의 간절함의 첫 번째 의미입니다. 또한 간절한 기도를 드리잖아요. 간절한 기도를 드리면요, 과연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힘이 생기는데 그 힘은 누구냐? 성령님께서 도와주신 힘이 생깁니다. 아멘? 성령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할 때 자기 힘으로 한다고 생각하시죠? 아닙니다. 우리 성령님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친히 우리를 위해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간구하신다고 그랬어요.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에요. 보혜사 성령님이라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너무나 힘들고 그럴 때 갑자기 마라톤 선수가 막 힘들고 괴로워 죽겠다 그럴 때 어떤 한계선을 넘어가면 갑자기 그냥 힘이 나듯이 우리가 그런 성령님의 도우심을 우리가 간절한 기도함을 통해서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것입니다.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잖아요. 간절히 기도하지 않은 것과 간절히 기도하는 것의 차이는 뭐냐면 나중에 영적 분별력이 생기는 거예요. 내가 과연 이거 기도하는 것이 맞는 것인가? 내가 행동하는 것이 하나님 뜻에 합당한 것인가? 이것에 대한 영적 분별력이 간절한 기도를 통해서 기도하면 생기는 것입니다. 근데 간절히 기도하지도 않고 기도의 자리를 잘 찾지 않는 사람들은 영적 분별력이 꽝입니다. 꽝. 빵점이나 마찬가지예요. 왜냐하면 영적 분별력은 하나도 없고 거기에는 오직 자기 뜻과 자기 의지만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면 간절히 기도하면 우리는 누구를 가장 먼저 만나게 된다고요?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잖아요. 그러면 우리 가운데 성령님께서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면 나중에는 우리가 과연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믿음의 열매를 거두는지를 깨닫는 영적 분별력을 누가 주시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땀방울이 핏방울 되도록 기도하셨는데 그것을 따라가지 못했던 사람들이 누구예요? 예수님을 같이 따랐던 3명의 제자들이었죠. 이 3명의 제자들의 모습이 바로 우리가 기도의 습관을 따라서 해야 되는 것, 그리고 우리가 정말로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기도해야 되는 것, 또 간절함을 통해서 기도해야 되는 것에 대한 우리가 지금까지 가지 못했던 실패한 기도, 잘못된 기도의 모형을 제자들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제자들과 다르게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던 모형을 우리가 따라간다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기도할 때 주시는 놀라운 영적인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게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 기도의 모형을 따라 우리가 늘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믿음의 성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